오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희생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예정하심을 드러내셨죠. 약속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그들은 무엇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서 내 죄를 대신하여 드리는 것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것으로 죄 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양이나 소를 드리는 것으로 죄 사함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뭐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뭘 믿는 것이지요? 이렇게 양이나 소로 드리는 이런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죄 사함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런 속죄 제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맨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단 한 번에, 자주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릴 제물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약속입니다. 약속. 언제 이루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정하신 때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루셨죠. 그 이루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 속죄 제물로 오셨으니, 옛날에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간 희생 제물에게 뭘 하였다고 하였죠? 안수하였다죠. 그 머리에 안수. 자, 그러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 곧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에게서 안수를 받아야, 율법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손사래를 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의 믿음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뭘 믿었다는 말입니까? 자기 앞에 안수를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그 예수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아니거든요. 이 예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나셨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날 것이다.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의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안수받는 게 맞지, 어떻게 감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 치당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율법에 언약하신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내 말대로 좀 해주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 얼마나 성경대로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하여 어떻게 해요? 그 옛날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과 같이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과 같이 제사장인 너가 당신이 내 머리에 하나님의 어린 양인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라.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죄인의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게 뭡니까? 내게 있는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일회용 희생제물이 아닙니다. 일회용이 아닙니다. 한 번 그 희생제물은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희생제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 제사장에게 안수를 받으시게 되었지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 되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 세상 죄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도 죄를 저질렀고 오늘도 죄를 저지르고 또 미래에도 내일도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죄는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어떤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죄입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버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입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그 죄,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가 바로 세상죄. 그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다. 내게.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지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지고 간단 말이에요. 누가 담당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렇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고 오셨다.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사람은요, 율법을 결코 완성할 수 없습니다. 완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그리고 율법은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약속은 누가 지켜야 합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이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약속을 하신 이가 지켜야 합니까? 율법은요, 약속입니다.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은요, 전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입니다. 곧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곧 약속을 지키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뭡니까? 그 약속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본성을 들여다보니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배반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만 믿고 있고 근데 그런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욱 감사하게 되죠. 이런 나를 자, 부활 왜 하셨겠습니까?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보여줍니다. 보여드립니다. 제사장이 죄인들의 그 죄를 대신하여 그 흘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가기 위해서는 살아야죠. 살아 계셔야 하죠.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이마에 가시 면류관 자국, 그리고 옆구리에는 어떤 자국? 창자국, 손과 발에는 못자국. 그 험한 자국들을 그대로 간직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성소로 나가신 겁니다. 지성소. 예수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뭘 보여주십니까? 당신께서 흘린 피,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그 몸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 상처는요, 영원히 간직하십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라고요? 믿는 것. 율법은요, 믿어야 하는 겁니다. 법이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약속하심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율법을 법으로 지켜갖고는요, 영원히 지킬 수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율법으로 약속하신 그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당신의 피를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은요, 영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